십자가에서 무덤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때 요람은 갓난아기들이 누워있는 갓난아기들을 눕혀놓는 작은 침대이죠. 이 표현은 1940년대 초 영국에서 복지국가 개념이 확립되던 때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1942년 윌리엄 베버리지 경이 국가는 모든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가가 완벽한 복지 제도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전 생애를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말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아무리 완벽한 복지 제도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많은 것을 책임져 준다 해도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무덤 너머까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실 뿐 아니라 죽음 이후 무덤 이후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중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가장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였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셨고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으셨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으신 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영혼을 친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함부로 버려지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존귀하게 무덤에 장사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그 무덤이 결코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은 곧 텅 비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다음 주에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신 이후 완전히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무덤에 장사되실 때까지의 그 약 서너 시간 동안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40절과 4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에 관한 말씀이고, 둘째, 42절부터 46절까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여 장사하는 장면이며, 셋째, 마지막 47절은 다시 여자들이 등장하여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그 앞뒤에 여자들이 감싸고 있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를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새벽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고요. 자, 이 여인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40절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과 영화 속에서 마치 예수님의 연인처럼 묘사되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사람들의 신성모독적인 상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들 뿐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따라다녔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기록된 두 번째 여인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마도 좀 더 유명한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를 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키가 작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인지 우리가 좀 알기는 어렵지만 마가복음 15장 47절에서는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16장 1절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다 같은 사람을,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살로메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자리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이자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 세 사람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4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그들 중 일부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지금까지 거의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딱 한 번 간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함께 둘러앉은 자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 자리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마가복음 안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기록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 그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 올해 우리 교회 표와 상당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12제자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남자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상황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 사람 외에는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12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사도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뒤에서 묵묵히 따르며 섬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증인으로, 무덤의 장사되심의 증인으로, 곧이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제자만이 아니라 멀리서라도 두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멀리서 바라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소극적인 믿음을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리를 떠나지 않은 충성과 또 가슴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떠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일상생활이든 또 교회의 작은 섬김의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충성을 사용하기를,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일을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높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서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 기도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장면인 42절부터 46절까지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3절에 의하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는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그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그 행동은 분명 당돌한 행동, 다른 말로 하면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즉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역시도 똑같은 반역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은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믿던 그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고 완전히 본격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또 심하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자기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이처럼 용감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희생적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하는 일을 요셉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었겠지만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그 자리에 니고데모도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니고데모와 둘이서 했든지 아니면 부자니까 자기 종들을 시켰는지 어쨌든 간에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었겠지만,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와 조금이라도 접촉을 했다면 그는 구약 율법에 따라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에 참여하기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그는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적인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46절 말씀과 같이 그는 자신의 돈으로 세마포를 샀고 그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무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곧 노후의 안식처와 미래의 보장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행동은 단순히 감상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이 일은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곧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에 눕혀지게 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조차도 구약의 예언 속에 포함시켜 두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온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숨어있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손해와 또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넘어 믿음의 용기로 나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그 믿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헌신으로 그 자신이 누구의 제자인지를 세상 앞에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숨기고 싶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처럼 용기 있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숨은 제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제자, 머뭇거리는 제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제자, 그런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사용하신 것보다 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 훨씬 더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부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으며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이나 하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부자요, 공회원이요, 사회의 상류층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란 제자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서로 말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평범한 여인들의 구원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만, 요셉과 같은 부자, 성공한 자의 구원은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요셉의 부와 지위와 영향력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더라면 빌라도가 이 여인들을 만나 주었을까요? 아마 문전에서부터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에 총독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부자였기에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두었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순간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 자체로는 구원받기에 도무지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 곧 부자요, 지식인이요, 권력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사의 한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부한 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들의 부요함과 강함과 영향력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강한 자, 부한 자, 지혜로운 자, 착한 자, 성공한 자일수록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났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는 남들보다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던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용해 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만, 때로는 강한 자를 사용하셔서 약한 자를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지만, 때로는 부자를 통해 가난한 자를 도우시며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겸손히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그렇지 못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는 47절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뒤 두 여인이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무덤 속의 서늘한 공기에 다시 깨어나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대신 다른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이 아닌 엉뚱한 곳을 며칠 뒤 이 여인들이 찾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며 난리법석을 떨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죽으셨고 참으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다시 깨어난 사건이 아니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신 실제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지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며칠씩 아주 고통스럽게 버티고는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요셉의 말에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부장을 시켜 직접 다시 확인하게 했고,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히 확정된 후에야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임을 입증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복음의 핵심으로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장사되심, 이 장사되심은 결코 생략할 수 없는 복음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셨고 장사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또한 참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본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라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끝나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인들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름 없이 조용했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은 부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이 여인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겼다면, 또 숨은 제자였던 겁쟁이 요셉도 이 자신의 그 믿음을 따라 용기 있게 헌신적으로 행동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얼마나 더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더 용기 있고 헌신적으로, 얼마나 더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겨야 마땅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무덤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그 길은 무덤에서 부활까지, 부활에서 승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임을 담대하게 밝히면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